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오늘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고넬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베드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보여주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이 금지되었던 상황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청한 로마 군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지요. 이렇게 하여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금기시한 복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부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혹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상대가 있습니까? 지금 그 대상을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34절에서 입을 연 첫 마디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다 받으시는 분이셨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동안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혈통이나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는 자신과 달리 혈통이나 신분이나 직업분을 초월하여 마음속의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외형과 조건을 따지고 출신 학교와 지역을 중시합니다. 외형만 쫓아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교회마저도 사회적 지위를 묻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무엇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주로 외모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외모와 스펙을 치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나는 상대를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혹 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동안 무엇을 치장하였습니까? 건물이었습니까? 인테리어였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같은 생각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전한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36절에서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성령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기름 붓듯이 하여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여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참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함이 있습니까? 혹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으로 여겨진 적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내게는 문제일까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39절과 40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스펙이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참으로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39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신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베푸시는 참 구주임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제자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교인의 숫자나 건물의 화려함이나 재정적 풍요로움의 여건이 아니라 마땅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자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고넬료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은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했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라고 4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48절에서 말씀하지요. 한 아버지의 결단으로 가족과 친지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입니까?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의 결단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친족과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